자, 우리가 이제 주일에는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14장입니다. 세례 요한 또는 침례자 요한의 순교 내용과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적은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그날 밤에 갈릴리 호수를 물 위로 걸어서 오신 사건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일단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5절 말씀 정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분 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였기 때문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대언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침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 왜 죽었죠? 어떻게 죽었죠? 목 잘려 죽었고요. 왜 죽었죠? 그때 당시 통치자인 헤롯에게 대들었다가, 그렇죠? 무엇 때문에 대들었죠? 불법적인 결혼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가 사로잡혔다가 결국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누가 처형했죠? 헤롯. 근데 헤롯이 그 가문의 이름이라서요. 또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 파악을 위해서 홀짝 퀴즈입니다. 자, 읽어가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분영주. 사분영주가 뭐죠? 4분만 통치했다는 뜻일까요? 넷으로 분할된 곳 중에 하나를 통치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분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무엇을 듣고? 명성을 듣고, 벌써 소문 다 났어요. 그렇죠? 인스타그램 뭐 난리 났어요. 인싸가 되셨기 때문에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여러분이 헤롯이 자기가 분명히 요한을 죽였는데 요한과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카톡이 있었으면 금방 실물 확인을 했을 텐데, 그렇죠? 카톡이 없었기 때문에 실물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죽인 요한이 부활했다고 여기게 된 거죠.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자, 그다음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무엇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그렇죠? 아내로 삼은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였기 때문이라. 헤롯이 요한을 무엇하려 하되? 죽이고 싶었어요. 그렇죠? 죽이려 하되 이건 눈에 가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헤롯이 어느 민족 출신일까요? 이두메라 그래서 그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거거든요. 이방인들의 그것을 적용시키지는 않았어요. 맞죠? 근데 왜 헤롯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혐의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 헤롯이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자기가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개종을 했으면 율법을 따라야 되지, 왜 율법에 어긋나는 불법을, 죄를 저지르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거죠. 그래서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대언자,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자, 짝수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바로 풀겠습니다. 사분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난도다 하니라.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 뭐 영어로 필립이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였으므로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분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였기 때문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대언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자, 여러분, 이제 그때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갈릴리 전도의 후반기가 시작될 때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처형당하죠. 어려움을 겪다가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은,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인데 요한이 어려움을 겪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뭐하고 닮은 꼴이냐면 예수님도 배척을 받다가 결국은 처형당하는 그런 모습에서 세례 요한이 어떤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보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의로움을 부르짖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예수님도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외치다가 죽임을 당하셨죠. 그래서 닮은 꼴인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4분 영주는 뭐 헬라어로 테트라 아르케스인데 아르케스라는 말이 이제 통치란 뜻이라서 테트라라는 말은 넷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4분의 1을 통치하는 통치자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헤롯 여기서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거든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는 예루살렘 북쪽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주로 갈릴리 호수 지역 서쪽 지역하고 그 다음에 동남쪽 지역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헤롯 안티파스인데 BC 4년이면은요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은 연도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은 연도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2년 후쯤 죽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를 예수님께서 어떤 동물로 비유를 하셨냐면 저 여우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마케루스 궁전이라는 궁전에 주로 거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해 동쪽에 있는 요새 같은 곳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에는 잘 안 왔어요. 어쩌다 방문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이렇게 됐는데 단지 소문을 들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누가복음 23장 7절을 보면은요.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혹시 정치적인 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서 이제 신하들을 통해서 보고를 계속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헤롯이 분명히 요한을 죽였는데 요한과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등장하니까 두려워진 거죠. 요한이 부활했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도 예수님을 그 후에 헤롯이 만나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한번 만나거든요. 언제 만날까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잠깐 보내요. 그때 마침 헤롯이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거든요. 유월절 때문에. 그래갖고 빌라도가 헤롯에게 호의를 베풀어 갖고 예수님을 잠깐 보여줘요. 그런데 이 헤롯이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자기가 죽인 요한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겠죠. 예,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원래 헤롯과 빌라도가 사이가 아주 안 좋았대요. 근데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잠깐 보여준 것 때문에 그 후로 가까워졌대요. 별로 관심 없으시겠지만 얘기해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이유가 이제 헤롯 집안에 좀 약간 복잡한 그 문제 때문인데요. 이제 헤롯 대왕이 있었고요. 헤롯 대왕에게 부인이 여러 명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제사장의 딸 마리암네로부터 누가 태어났냐면 헤롯 빌립 1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헤롯 빌립 1세 말고도 이복 형제,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뭐 그 밖에 몇 아들이 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가 헤롯 빌립 1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뻘, 작은 아버지 뻘 되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난 딸이 살로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가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춤을 췄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헤롯 빌립 1세의 부인인 이 헤로디아를 가로챘어요. 그러니까는 당신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누가 비난을 했냐면 요한이 이걸 비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부인이 따로 있었어요. 사바티안 왕 아레타스의 딸이 부인이었거든요. 왕비였거든요. 근데 이 사바티안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요르단의 그 페트라라고 아시죠? 유적지. 거기에 근거를 둔 왕이에요. 예, 그래서 그쪽 유력한 왕의 딸하고 이미 결혼한 상태인데 헤로디아를 탐내 갖고 자기 부인을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레타스의 딸은 분노를 느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아마도 어떤 위협적인 존재였는지 이 사바티안 왕의 딸이 도망을 갑니다. 본국으로. 그래갖고 이 사바티안이라는 나라하고 사바티아 왕국의 나라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됐겠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헤롯 안티파스가 참패를 당해요. 자, 가계도가 약간 복잡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걸 이해를 하면 이제 훨씬 성경이 잘 이해가 되죠.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헤롯의 생일을 지킬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에 헤롯이 맹세로 그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매 왕이 근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로 인하여 머리를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를 먼저 하겠습니다. 홀수. 자, 문제풀이 바로 가겠습니다. 헤롯의 생일 파티 때, 그렇죠? 생일을 지킬 때 헤로디아의 누가? 딸. 이름이 뭐라고요? 살로메. 네.
예, 이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에 헤롯이 맹세로 그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죠? 뭐 약속이나 맹세나 비슷한 말이겠죠? 의미겠죠? 그다음에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이르되 누구의 머리를?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어디에 담아?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매. 왕이 근심하였으나 이건 정치적인 근심이에요. 밀란이 일어날까봐. 왜냐하면 요한의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로 인하여 요한의 머리를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했다. 짝수입니다. 누구의 딸? 헤로디아의 딸. 헤로디아의 딸.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이에 헤롯이 맹세로, 그렇죠? 맹세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받아? 미리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춤추기 전부터 이미 각본이 짜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의도를 갖고 요한을 제거하고 싶었었던 거겠죠.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다음에 왕이 근심하였으나 자기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머리를 머리가 아니고 목이군요. 목을 베게 했다.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헤롯의 생일을 지킬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에 헤롯이 맹세로 그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매 왕이 근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로 인하여 머리를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고는. 자, 헤로디아의 딸 이름은 살로메. 헤롯이 맹세했다 그랬는데 이제 호기를 부린 거겠죠. 그렇죠? 호기를 부렸어요. 그러다가 결국 곤란함을 겪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코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나중에 이제 하시는데 함부로 맹세했다가 큰 곤란을 겪는 일들이 성경상에 나타납니다. 뭐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입다, 그죠? 사사 시대 때에 그 입다가 어떤 맹세를 했냐면 자기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자기를 맨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전쟁 마치고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누가 자기를 처음 맞으러 나왔어요? 자기 딸이. 그래서 그 딸 어떻게 됐을까요? 자, 사사기 11장 31절에서 39절인데 3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떠나 평안히 돌아올 때에 무엇이든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맞이하는 것은 확실히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 헌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번제 헌물로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번제는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럼 그 딸이 불에 태워져서 화형을 당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그 딸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바쳤을 거라고 대부분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번제로 드리겠다가 아니라 번제 헌물로 드리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번제와 함께 드리는 예물을 번제 헌물이라고 이해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딸을 하나님의 그 성전에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봉사하도록 바치겠다. 그렇다면 그 딸은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인 상태로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자기가 처녀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것을 슬퍼하면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런 해석도 있어요.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처녀로서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 바쳐져서 나머지 평생을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것을 슬퍼한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맹세 때문에 곤란을 겪은 왕 중에 하나가 다리오입니다. 예. 자, 다니엘서 6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 사람들이 모여 왕에게로 나와 왕에게 아뢰되 오 왕이여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의 법을 아시옵소서. 곧 왕이 세우는 어떤 칙령이나 법규도 바꿀 수 없나이다 하니. 이건 어디서 나오는 장면일까요?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역사적인 배경은 이런 거죠. 누구죠? 바벨론의 왕 중에 아주 유명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돼서 왕궁에서 쫓겨나거든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사라지니까 누군가 대리 통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아들, 좀 망나니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이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다스리다가 방자하게 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갖고 아버지는 미치광이고 아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러니까 통치 공백이 생긴 거죠. 그래갖고서 할 수 없이 그 벨사살의,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가 메대 공주였었거든요. 그래서 메대의 자기 오빠에 해당되는 메대인 다리오에게 대리 통치를 맡겨요. 바벨론을 다스려 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메대인 다리오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다른 나라 왕이 와서 통치를 하다 보니까 바벨론의 신하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신하들이 오히려 그 메대인 다리오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사람들, 다른 신에게나 다른 왕에게 뭔가를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입시다. 사자굴에 넣어서 죽입시다. 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대인 다리오는 땡큐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 법령을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왕은 다니엘을 아니까 죽이고 싶지 않지만 이미 자기가 법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맹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반드시 일어날 일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몸을 가져다가 묻고 예수님께 가서 아뢰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사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매 예수님께서 나아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자, 홀짝 퀴즈입니다. 문제를 바로 풀겠습니다. 11절 그의 머리를 어디에 담아? 쟁반에 담아.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 요한의 제자들이 몸을 가져다 묻고 누구에게 가서 보고를 했다고요? 예수님께 가서. 그런 걸로 보아서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상당히 뭔가 긴밀한 그 컨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사 그 장소를 벗어났다. 그렇죠? 왜 떠나셨을까요? 이게 요한이 그 순교당한 요한이 이제 죽임을 당한 것을 듣고 떠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잘못 해석하면 비겁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헤롯의 관할 지역을 벗어났던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도 잡아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관할 지역을 벗어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것을 듣고 어디에서 나와? 도시들에서 나와. 예수님께 나오셔서 무엇을 보시고? 큰 무리를 보시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 걸 보시고 그들의 무슨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병든 자들을. 저녁이 되면 그분의 제자들이 외딴 곳이요 이제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양식을 사게 하소서. 자, 이제 짝수입니다.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가져가니라. 누가 와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서 따로 외딴 곳으로 가셨고 도시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며 아마 바닷가 길을 따라서 왔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들을 어떻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치시기도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방적으로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이 없을 때는요 불쌍해 보이는 게 비결이에요. 자, 무엇이 되매? 저녁이 되매 이곳은 외딴 곳이고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자, 이제 워밍업을 했으니까 이제 종합편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몸을 가져다가 묻고 예수님께 가서 아뢰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사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예, 여러분 어쨌든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목을 잘라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아까 그 페트라의 그 아레타스 왕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 딸 사건으로 인해서 전투를 했는데 참패했다 그랬죠.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어쨌거나 로마 황제의 진노를 받아갖고 원론의 결의에 따라서 그 4분 영주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했대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디까지 추방됐을까요? 어느 나라로? 어디냐면 프랑스로. 프랑스 리옹에 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답니다. 갑자기 프랑스가 튀어나오니까 좀 낯설죠? 그렇죠? 네. 근데 로마가 그때 당시 유럽까지 정복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딸, 헤로디아의 딸, 그 춤을 췄던 살로메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냐면 얼음 위를 걷다가 얼음이 꺼졌대요. 근데 그걸 빠지면서 얼음에 목이 찔려 죽었답니다. 근데 얼음을 걷다가 빠져 죽었다는 걸 보니까 이게 추운 지방에서 아마도 프랑스에 가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아마 그 가족 모두가 다 추방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떠났다는 것은 요한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듣고 떠났다기보다는 헤롯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자기를 뭐 사로잡거나 이렇게 되면은 차질이 생기잖아요. 왜 차질이 생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하셔야 돼요. 맞죠? 근데 헤롯은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잡혔다가는 여기서 죽임을 당하면은 예언된 내용이 성취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여기서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히면 안 되니까는 그 옆에 그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관할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셨는데 그 외딴 곳이 벳세다 광야인데 바로 벳세다 광야가 이제 이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주로 하셨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0절에 그에 관한 말씀이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것을 다 그분께 아뢰매 그분께서 그들을 데리고 은밀히 벳세다라는 도시에 속한 외딴 곳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요 사건 이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대략 한 2만 명 가까이로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2만 명이 자기 할 일을 다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거가 현실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100명, 200명이면 모를까. 적어도 남자만 5천 명이거든요. 근데 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가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 모든 산업이 마비가 돼요. 농사 짓는 일, 고기 잡는 일, 이 모든 게 마비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게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런 생각 잘 안 해보셨죠?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도 많지 않은 때에 그렇죠? 10,000명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줄줄줄 따라다닌다. 락 콘서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근데 여기 재밌는 힌트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명령하사 잔디에 앉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그 기후적인 특성상 잔디가 파릇파릇하게 돋아날 그 시기가 이제 우기가 끝나고 나서 잔디들이 쫙 올라온 다음에 잠깐 잔디들이 존재하다가 그 다음엔 또 건기 때문에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잔디에 앉을 수 있는 그 기간이 3, 4월쯤이에요. 근데 3, 4월쯤에 있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 있거든요. 6월절만 되면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일이 스탑되는 때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쯤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때쯤에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보고 가자 뭐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높을 거죠. 그리고 이제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냐면 스플랑크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 내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여러분 그 애끓는 사연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큰 슬픔은 뭐 단장이라는 표현도 있죠. 장을 끊어내는 고통, 그런 슬픔, 괴로움, 뭐 그런 건데 가장 큰 고통이 바로 그런 고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깊이 불쌍히 여기신 것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이 끊어져 있다. 새가 자기 새끼를 잃었을 때 밤새 울고 나서 죽은 후에 해부를 해봤더니 장이 끊어져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확인은 우리 해보기로 하지만 어떤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 고통, 그게 가장 진정한 고통이라는, 그럴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왕들은 왕궁에서 호화판으로 파티를 즐기지만 백성들은 너무나 피폐하게 살았던 모습, 그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잠시 휴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쉬고 계셨지만 공식적으로 5분 정도 쉬신 후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해가 질 때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제1 저녁과 제2 저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녁을 구분해 갖고 이제 오후 3시가 넘어가면서 저녁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몰 이후도 저녁인 거예요. 그래서 앞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오후 3시쯤인지 해가 질 때쯤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녁이 될 때쯤 이제 먹을 것을 걱정해가고 먹거리를 걱정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음식 나눠주려면 시간 좀 걸리겠죠. 적어도 뭐 30분에서 1시간은 걸릴 거예요. 식사 끝날 때까지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예. 그런데 또 25절쯤에 가면은 저녁 될 때쯤에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이런 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저녁이 돼갖고 양식 준비하는 걱정을 했는데 또 저녁이 나오니까 야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저녁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한낮이 지나갈 시간이란 뜻이에요. 오후 3시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외진 곳이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도 우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 해산시켜서 마을에 가서 저녁 먹게 하려면 지금쯤 흩어지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15절에 나오는 저녁은 오후 3시쯤에 대한 저녁이고 23절에 나오는 저녁은 해질 때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모순이 안 생긴다는 거죠. 예,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에 홀로 계시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저녁이 되매 여기도 저녁이 되매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이거는 오후 3시쯤, 23절은 해질 때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죠?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됐다는 건 이제 밤쯤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일몰 전후 그때 시간이고, 외딴 곳을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빈들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랬죠. 여기 재밌는 이제 그 대비가 뭐냐면, 여러분이 백성들이 왕궁이나 도시에 있을 때는 오히려 풍성히 먹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통치자들의 수탈과 억압 때문에. 근데 오히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외딴 곳에 왔더니 배불리 먹은 거예요. 역설적인 거죠. 그렇죠? 예. 때도 이제 지났으니, 이 때가 지났다는 얘기는 이게 저녁 먹을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 보내서 그들이 먹기에는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 그런 의미겠죠. 예. 이렇게 정확한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했던 제자라면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가룟 유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돈꾀를 맡은 자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제자들 중에 또 와갖고서 200데나리온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쯤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돈도 없고 어림없습니다. 이랬으니까 아마도 이제 가룟 유다가 계산을 해봤겠죠. 자, 16절부터 20절입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들을 이리로 내게 가져오라 하시며 무리에게 명령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자, 홀짝 퀴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무리에게 무엇하사? 명령하사. 권유한 게 아니라 명령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잔디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어디를 우러러보시며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무슨 조각? 남은 조각. 자, 이번엔 짝수입니다. 떠날 필요가 없다. 누가? 너희가. 그렇죠? 너희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빵 5개와 이리로 4개 가져오라. 그죠? 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4개로 가져와라 이러셨고 명령하사 어디에 앉게 하셨다고요? 예, 잔디가 돋아날 때는 몇 월 달쯤이라고요? 3, 4월쯤. 예, 6월절 6월절 지나서부터는 이제 건기에 해당돼서 풀들이 마르기 시작한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러러 보시고 무엇 하시고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들을 이리로 내게 가져오라 하시며 무리에게 명령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게 상황적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아무 능력도 없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걸 오늘날식으로 표현하면 미션 임파서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좀 되새겨 보면 제자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갖게 하신 거라는 거죠. 야, 굶는 걸 보고만 있을 거냐, 그죠? 너희들이 그걸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눠보면 육적인 음식이 있는가 하면 우리 혼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혼의 음식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 먹을 것을 주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나눠줘라. 이런 의미가 담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면서 계속 뭘 요구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내가 먹일 테니 너희는 구경만 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3 실석교회에 속하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성경 공부 안내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돌아가면서 여기 성경 공부 인도를 시킬까요? 아니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목사님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들만 성경 공부를 하고 목사님들만 설교를 해야 된다? 그거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해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이해시켜 주는 일이 설교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목사님들만 한다? 정말 예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일 뿐이지 그들만 설교를 해야 된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내 양을 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받아 먹기만 해라가 아니라 먹이라. 먹으라가 아니라 먹이라. 우리 교회 이름을 바꿀까요? 먹이라 교회로. 그러니까 여러분 수동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근데 결국은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되지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과격했나요, 제가? 아니요, 정상적입니다. 네. 가르칠 때 가장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네, 저도 성경 공부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이 배워요. 생각이 정리가 되고 앞뒤가 맞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일당백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가장 성경을 모르는 분이 바깥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정도가 돼야, 뭐 저 군대로 따지면 전군의 간부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153 쉴터교회에서 찌질인 줄 알았더니 어디 나갔더니 대장감이더라. 뭐 이 정도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전투력 급 상승시켜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어디 나가서 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도 이 정도 가르친다. 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 어려운 말 오병이어라는 말이 한자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표현한 말이 오병이어입니다. 내게 가져오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의미이시겠죠? 예. 왜냐하면 내가 창조자이니까.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과학적으로 따지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나요. 그렇죠? 근데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은 그 법칙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또는 그분의 허락을 받았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 특히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증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처럼 과학의 법칙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 과학의 법칙을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창조자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신학자들이 온갖 이상한 해석들을 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자 다들 뒷주머니에서 혼자 먹다가 뺏길까봐 감추어둔 음식들을 꺼냈기 때문에 그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아주 이상한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자들은 창조자가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많은 무리가 먹을 것 앞에서는 다 괴물이 돼버리거든요. 그냥 놔뒀다가는 난장판 됩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잡으셨어요. 그죠? 다 앉게 하셨어요. 앉게 안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다퉈 서로 먼저 먹겠다고 하다가 압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맞죠? 그러니까 딱 앉히신 다음에 지금부터 일어나면 오징어 게임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디에 앉게 하셨다는 것이 아주 의미 있는 힌트예요. 6월절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힌트입니다. 축복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축복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뭘까요? 찬송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락이라는 단어가 축복한다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찬양이에요.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쓸 때는 축복이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표현할 때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25절까지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되었더라.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자,
일단 홀짝 퀴즈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되었더라.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좀 명령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강제, 그냥 아주 강하게. 그렇죠?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무엇에 대한 건너편이죠?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기도하러 따로 어디 가셨다가?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면 거기 홀로 계시더라. 자, 이제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무엇으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언제?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짝수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되었더라.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고,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여기 저녁은 해가 지고 나서 뭐 해진 것 같아요.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반대, 그러니까 배가 나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배를 보냈는데 새벽쯤까지도, 밤 사경이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때 보냈는데 못 건너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역풍이 심하게 불었다는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되었더라.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남자만 5,000명인데 어쨌든 남자가 5,000명이나 모일 정도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모일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절기 때 남자들이 일을 손에 놓았을 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누가 저를 또 찾아다니겠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무리들을 굳이 보내고 또 떠나신 이유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6장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인기 폭발이었기 때문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하면 정치적인 대결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적으로 여겨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일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은 게네사렛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바다 한가운데인데 아마 바닷가로부터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쯤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은 로마식 표현인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밤을 셋으로 구분했대요. 4시간씩 3개, 그래서 12시간으로. 근데 로마식은 3시간씩 4번.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했는데 새벽 3시부터 6시쯤 바다 위로 걸어서. 이 부분도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먹을 거 해결해 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출애굽 때는 바다를 가르고 건너가게 했어요. 맞죠?
근데 백성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길을 열어주니까 건너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호수를 가를 필요가 없어요. 물 위를 걸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는 밤새 동풍을 불게 해갖고 물을 가르게 하셨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바다 위로 직접 걸으셔서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홀짝 퀴즈입니다. 제자들이 그분께서 물 위로, 바다 위로군요. 어째 약간 길다 그래 싶었어요. 이 가르기가 조금 길어서 물 위로 하고는 간격이 안 맞는데 그랬는데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무엇하여 이르기를?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소리 지르거늘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누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갖고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걸어 오라고가 아니라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무엇 하시매 오라 하시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무엇이 사나운 것을 보고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무엇하다가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뭐 이르되 소리질러 이르되 나를 구원하소서. 자, 짝수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죽게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까요? 뭐였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하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걸어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서 제자들이 영이다라고 소리쳤는데요. 이게 영이다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 헬라어로는 영을 뉴마라고 하거든요. 또는 이제 푸뉴마 또는 뉴마, 피자 발음을 묵음으로 해서 뉴마라고 하는데 원문에 뉴마라고 돼 있을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뭐냐면 판타즈마라고 하는 단어로 원문에 돼 있어요. 저게 이제 판타지와 관련된 말이에요. 그래 갖고서 저것은 허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실체가 아니라 허상이다라고 소리친 거예요. 저건 헛거야 이런 뜻이에요. 영은 실체가 있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라는 실체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표현은 그런 영이라는 뜻의 뉴마가 아니라 판타스마이기 때문에 헛걸 본 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랬죠. 그 나다라는 표현이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요. 예수님인 걸 확인하고 맞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자기도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이런 요청을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자기들은 밤새 노를 저어서 가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거의 다 지쳐 있을 거예요. 맞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다면 그냥 예수님 만나서 반가우니까 빨리 갑시다 하고서 노를 져서 가면 되는데 굳이 베드로는 막 풍랑이 있는 곳에 자기도 걸어보겠다고 하거든요. 이 베드로의 심리 상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맞죠? 근데 또 이렇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있기도 해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성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인지 확인해 보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유령처럼 나타났으니까 그 유령이 아니라 실체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그랬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오실 이게 헛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실체라면 베드로 자신도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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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다고 하죠. 예. 예, 예. 이미 익숙하니까. 베드로가 익숙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그건 뭐 정답은 몰라요. 아니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분 확인보다도 기적을 자기도 한번 좀 누려보고 싶은 마음에 나도 좀 해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오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실패하죠.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양쪽 다 신경 쓰다 보니까 실패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31절부터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에 바람이 그치니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매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지역 사방에 두루 보내어 병든 자들을 다 그분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아멘. 자, 홀짝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없는 자여가 아니라 적은 자여입니다. 자, 그들이 무엇 할 때에? 배에 들어올 때에, 그렇죠? 배에 들어갈 때에 바람이 그쳤고, 이에 어떤 자들이? 배에 있던 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 몽땅, 그렇죠?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지역 사방에 두루 보내어 단톡방에다가 올렸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니, 손 좀 대도 될까요? 이러면 제발 좀 대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된다. 자, 짝수입니다. 즉시 손을 내미사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였느냐. 바람이 그치니 경배하며 이르되 건너가사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 두루 보내어 병든 자들을 다 그분께 데리고 와서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에 바람이 그치니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매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지역 사방에 두루 보내어 병든 자들을 다 그분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아멘. 즉시 손을 내미셨다는 것은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행동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예. 믿음이 적은 자요. 이게 이제 올리고 피스토이라는 피스토스 이렇게 그 단어인데요. 이 믿음이 적은 자요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셨다기보다는요. 성경을 이렇게 통계적으로 들여다봤더니 5번 나오는데 제자들에게 이 표현을 했다 그래요. 제자들에게 그 표현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신자에게 표현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줄 텐데 너희들이 믿음이 적으면 그 능력을 발휘를 못할 거다. 경배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경배에 대한 주제를 성경 공부를 자세하게 했었는데요. 헬라어로는 프로스큐네온데 절하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칭호를 처음 한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곧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표현이고 곧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표현이라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1절에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분께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 그리스도. 게네사렛 땅은요 갈릴리 호수 서쪽, 게네사렛이 이제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예. 그리고 온화하고 비옥하다고 하고요. 두루 보내었다. 옷단에 손을 대서 병이 나은 여인이 앞서서 있었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단에 손을 댔다가 온전케 됐죠. 자, 오늘은 침례자 요한의 순교,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심에 대한 마태복음 14장을 공부했는데 마지막 최종 점검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분영조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아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였기 때문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대언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헤롯의 생일을 지킬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이에 헤롯이 맹세로 그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지시를 받아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매 왕이 근심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한 것과 자기와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로 인하여 머리를 그녀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고는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그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몸을 가져다가 묻고 예수님께 가서 아뢰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거기를 떠나사 따로 외딴 곳으로 가시니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도시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가매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도시로 들어가 마을로 들어가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들을 이리로 내게 가져오라 하시매 무리에게 명령하사 잔디에 앉게 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되었더라. 즉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가 저녁이 되매 거기 홀로 계시더라. 그러나 이제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파도로 인하여 요동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여 이르기를 영이다. 근데 사실은 영이라기보다는 허상이다. 그렇죠? 허상이다 하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물 위로 걸어오라고 또 틀렸네요. 주께 오라고 내게 명하소서 하니 그분께서 오라 하심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가라앉기 시작하며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사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배에 들어갈 때에 바람이 그치니 이에 배에 있던 자들이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매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지역 사방에 두루 보내어 병든 자들을 다 그분께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니 옷단에 손을 댄 자들은 다 완전히 온전하게 되니라. 지금 읽으시면서도 스스로 놀라고 계시죠? 와, 이게 막 떠오르다니. 그래서 몇 퍼센트가 떠오르셨나요? 거의 8, 90% 이상인 것 같아요. 다들. 그러시죠?